우리 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만 고칠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을 찾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고 또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송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고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구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짐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도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거리로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설리로.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읍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주시고 족족 중에서 둘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돌이키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오래전부터 이곳에 우리 울산 서부교를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이 제단을 씌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빈자리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도 더욱더 이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도 살아왔는지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재단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울산 세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요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는 아버지 그런 축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에도 더욱더 능력의 장령에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모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 재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나라 위에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저들이 모든 것을 다 당약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사역과 사리 사역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심이 증거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아버지 코로나 질병과 모든 아버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호시탐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도발을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 공산 정권이 아버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사역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그 은혜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느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원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의 곡조가 아버지 하나님 울려질 때마다 그 찬양 가사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운명의 이름 예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가대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앞날에까지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잘 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은 곳에 아름답게 새겨서 남은 여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만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다가 보면 괴로운 일도 만나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찾아오곤 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 기쁘고 춤추고 싶은 정말로 그런 좋은 순간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1년 동안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조간신문에 사망자 란에 내 이름이 없는 것만 보아도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날마다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유와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조건이 많아져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 체험을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도 많아지고 조건이 많아지는, 또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의 감사,
또 항상 감사, 이런 감사를 할 때 주의 이적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뭔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을 이래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도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갑절의 복을 노년에 그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윗은 참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환난이 없었느냐, 시험거리가 없었느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다윗의 일대기를 이래 고찰해 보면 정말로 눈물 흘릴 일도 많았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런 그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하게 살게 하고 존귀한 생애를 살게 하고, 그리고 늙기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복도 주고, 자손이 또 잘 띄어지는 복도 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연단은 많았지만 10왕 중에서 성경적으로 이래 분석해 보면 최고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성공한 왕이 누구냐 하면 신학자들은 다윗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솔로몬도 물질 축복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노년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좋지 않는, 나중이 끝이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 생애가 참 어려움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도 누리고 살다가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왕이고, 이렇게 유일하게 다윗 왕을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다윗처럼 전심의 감사,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통해서 다윗 생애처럼 늙고 부하게 살다가 또 존귀한 생애를 살다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끝마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하는 자의 복, 이런 설교 제목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심령은 믿음에 굳게
굳게 서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치면요, 죽을 병이 들어도 감사가 돼요. 진짜로. 저도 죽을 병 몇 번 고비를 넘긴 사람이잖아요. 뭐 대수술도 해보고. 근데 믿음에 굳게 딱 서 있으면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돼요. 이게 돼요. 근데 굳게 서 있지를 못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면 정말로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막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막 괴롭고 슬프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일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깊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셔.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셔. 이게 막 믿어지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욥처럼 그렇게 극한 환난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한 명이 죽는 것도 슬픈 일인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집은 태풍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많은 재산, 많은 짐승떼들, 강도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버렸죠. 게다가 자기 몸마저도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갑자기 찾아온 거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환난만 찾아와도 사람이 절망할 텐데, 욥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아마 환난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해 버릴 겁니다. 너무 괴롭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극단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오히려 감사해서요.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환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노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고 10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10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노년에 10 자녀를 키우는 재미도 있었고 자녀들이 잘 띄어지고 재물의 축복도 젊었을 때보다도 갑절로 더 부요해지는 복을 주셨어요. 자, 이거 보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주고 기적적인 축복을 주고 나중에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순교적 자세를 갖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정말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사자들이 자기를 뜯어먹을 수도 있는 이런 순교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더 지극히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복을 주셨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요 나중이 잘 띄어지는 그런 복이 있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 주의 은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지약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고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감사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름진 땅에서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도움받고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니까 도와주었던 그 사람 입 싹 닦아버리고 언제 그 사람한테 도움받았냐, 이렇게 되어버릴 때 정말로 괘씸하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렇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해주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살만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나에게 돈을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그것을 종자 돈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볼까 합니다. 사장님, 내가 반드시 앞으로 갚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딱 찾아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진실하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진실되게 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정말로 빌려달라고 하는 것만큼 빌려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종자돈 삼아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빌려갔던 돈을 그대로 갚더래요. 그런데 빌려주었던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막 위기를 맞이해갖고 거의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빌려주어서 성공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오더니, 사장님,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 하는 말이, 자네는 나에게 옛날에 빌려간 돈 다 갚았지 않느냐? 네한테 빌려간 돈 다 갚았는데 왜 지금이 와서 나에게 더 이렇게 해주고자 하느냐?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사장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있게 된 것은 사장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사장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장님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 은혜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은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참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많이 아플 때
참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그 찬송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도 보恩에 대한 감사가 없고 큰 은혜일수록 사실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병을 낫고자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낫고 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가 10명을 낫게 하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에 갔느냐. 너무 섭섭했어요. 절망적인 병에 걸려서 슬퍼하며 죽어가는 10명을 내가 다 고쳐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너무 정말로 9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 참 애석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찾아온 자는, 정말로 나에게 감사하는 자는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애썼겠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도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느냐. 저는 이 음성이 때로는 우리를 향한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보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정성이 담겨진
감사가 되어서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주께로 왔기 때문에 정성이 담겨진 감사가 되어서야 한다. 역대상 29장 12절 16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내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행복도 물질도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께 대한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존 하갈이라는 분은 참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는데 이분이 목회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말이죠, 갑자기 내성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내성마비가 되어 쓰러지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의 병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아들로 인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는 사람 만드셨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 만드셨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정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사하는 그를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감사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해놨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 이래놨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밑배 고로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배 고로트라는 말,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와라고 한 걸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첫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 첫 새끼라는 이 단어가 여러 해석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3절, 느헤미야 10장 26절을 보면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이런 것으로 또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 이 헬레브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을 뜻하는 말이지만은
이 헬레브라는 뜻도 여러 해석으로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욥기 15장 27절에는 살찌고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45장 18절에는 기름지며라는 말로 이 헬레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81편 16절에는 아름다운 이런 것으로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원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양의 첫 새끼들을 여러 마리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처음 난 것, 가장 뛰어나고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드리니까 그것을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그래놨어요. 받으셨으나라는 말이 와이샤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와이샤라는 말은 기쁘게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감사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고 했죠. 받지 아니했는데 이것은 정성도 없었지만 동생을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 살인 이런 마음이 막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아니하신지라 로 샤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로라는 말은요 부정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부정어가 여러 종류로 쓰여지는데요, 로라는 이 부정어가 가장 강력하게 부정할 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예 거절하는 이런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사실상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온갖 참사가 일어나고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 참사로 죽는 사람, 여러분 별 그런 참 많은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또 한 해였는데, 한 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이런저런 고통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었고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아벨처럼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또 솔로몬에게는 1000번째 정성을 다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까지도 주셨고 솔로몬의 생애 동안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변망덕할까 두렵습니다. 모든 거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보은의 감사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